토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 청년 일부를 섬기는 우성현 목사입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또 그 동행하심 안에 한 주를 보내시고 이렇게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도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설교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원래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보냈는데 그런 사역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들에게 불결하고 불순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 말을 섞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정한 것이라 여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나오는 할례자들은요 강경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기독교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이단들과 다른 종교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소문을 들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죠. 따지듯이 신랄하게 비난하듯이 베드로를 문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오늘의 제목처럼 변증을 시작합니다. 어떤 변증을 할까요?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5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변증이 시작되는데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하고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첫 번째 소개하는 자기의 경험은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허기진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 기가 달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즉 육해공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그릇에 담겨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들이 베드로의 눈에 너무나 부정하고 먹을 수 없는 불순한 것들로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는 율법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입에도 대서도 안 되고 감히 손을 대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정하셨으니까요. 그걸 그들의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허기지고 배고픈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보였기에 주저하고 머뭇거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들을 속되다고 부정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말하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한 것인데 도대체 네가 무슨 근거와 기초를 가지고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속되다, 더럽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걸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소개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흘러가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전도의 그 여정은 여전히 유대인의 것이었고 그들의 유산이었고 그들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대계명, 대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은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은혜로 드러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난해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들이 부정하다고 통칭하는 대상은 과연 누굴까요?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그 스스로는 스스로를 깨끗하다 말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모두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환상을 통해 눈에 보이는 네 발 달린 짐승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 여겨진 베드로에게 감히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들을 왜 속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천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언제요? 이 사도행전 11장에서요. 이 환상을 본 베드로 역시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앞장 10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베드로가 이스라엘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러티브가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 앞에 베드로는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변증하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속단했던 부정한 것이라 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시선과 주의 마음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러티브가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베드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갑니다. 마침 세 사람이 자기가 유숙한 곳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환상 뒤에 자기가 유숙한 곳으로, 머무는 곳으로 세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가이사랴에서 보낸 인물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비슷한 시간, 비슷한 무렵에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로입니다. 고넬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서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그 부르심 앞에 고넬로는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고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요. 고넬로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 되어 있더라고요. 고넬로는요, 그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이방인인데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의 제자 세 사람과 고넬로가 보냈던 세 사람, 그리고 베드로 총 7사람이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과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고넬로의 집으로 방문하여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마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가 없던 때에 중심을 잡지 못하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떠올리며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했던 그때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이 고넬로의 집의 이 처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재했던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면 이방인에게 공개적으로 임했던 성령 사건은 바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이것이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세례 요한이 말하였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체험하고 느끼며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 12장 13절에 나올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부정하고 불순하며 언제나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자들로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세례가 한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세례가 임하는 것임을 그의 체험을 통해, 7 증인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매일 성경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유대인이라는 출신과 신분과 자격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참 난감한 높은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였고, 내가 주의 성수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그것이 지금 나의 문제 앞에,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어떠한 여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삶에 놓여있는 모든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희 삼일교회 앞에 붙어있는, 우리가 늘 주장하는 수식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삼일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사로잡힌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주에 있는 서귀포 지역을 섬기는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곧 선교 시즌이 시작되고 특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그런 기도가 제 입술을 통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제가 나아가야 될 것은 주저하게 되는 막막함이 있지만, 그것은 저의 힘과 경험과 저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이방인 앞에 베드로에게 오늘 보여진 하나님의 환상은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권적 은혜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성도님의 삶에도, 성도님의 오랜 기도 제목 안에도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이, 강권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는 삶, 그런 가정 되도록,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내는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주말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권적인 주권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